할렐루야. 우리 주먹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한 번만 더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의 예배로 나오는 이 예배 시리즈의 오늘 세 번째 예배 시리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예배라고 하는 지난주 설교 아벨의 예배를 우리 시몬건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로 잘 요약해 주셨고, 오늘은 나를 살리는 예배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그 교회, 아주 작은 개척교회 시절에 미국 교회를 빌려서 공간을 사용했습니다. 여느 이민교회들이 다 비슷하지만 미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후 2시에 들어가서 작은 예배당에서 이제 딱 2시간만 빌려주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더랬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한국 사람 한 명 만나기 힘든 미국 땅에서 교회가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들이 부흥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잘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항 픽업을 잘해야 됩니다. 누가 온다 그러면 공항에 신속하게 나가서 픽업을 해야지. 시간 없다 싫다 그러면은 몸은 편하지만 교회 부흥은 포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잘해야 되냐면 이삿짐을 잘 옮겨야 됩니다. 유학을 오는 사람, 이민을 오는 사람, 타주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 그렇게 빨리 이삿짐을 옮겨주면서 정착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와서 자기의 집을 구할 때까지는 아주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사를 여러 번 걸쳐서 하고 난 뒤에 마침내 이렇게 거할 집을 찾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목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삿짐을 옮기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무슨 세련되게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겠다, 절대 그러면은 그럴 시간도 없을 뿐더러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삿짐을 열심히 옮기다 보니까 이것도 실력이 늘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도 요령이 생겨가지고 유홀이라고 하는 이삿짐 트럭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짐을 쌌는데, 보통 사람은 뭐 몇 개 안 넣으면 한가득 차도 저는 짝짝짝 넣으면 절반밖에 안 차는 이런 신비에 가까운 능력이 저에게 생기는 것을 보면서 이삿짐을 참 많이 옮겼습니다. 황당한 건요, 어느 날 이웃교회 성도라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최병락 목사님이십니까? 예, 전데요. 저희 집 이사하는데 좀 옮겨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든지 아니 왜 저보고 옮겨달라고 합니까? 하니까 그분 대답이 소문 듣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삿짐을 얼마나 잘 옮기는지 소문 듣고 전화했다는 겁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어느 날 제가 우리 성도님 이사를 해주려고 6월 트럭을 빌려가지고 아침에 가서 이렇게 청년 한 명을 데리고 제가 갔는데, 마침 그때 덩치가 큰 청년이 함께 갔어요. 피아노를 옮기는데 이 뭐 그랜드 피아노야 여러 명이 붙어야 하지만 이렇게 직각 업라이트 피아노는 보통 4명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딱 들면은 그래도 허리 빳빳이 세우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날은 2명밖에 없으니까 덩치 친구를 그쪽에 세워놓고 제가 이쪽에 맡아가지고 우리 둘이 옮기자 그러고 딱 들었는데 이게 번쩍 들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안 부르셨을 수도 있다. 내가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 수도 있다. 아마 혹시 이 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착각을 잠시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한 일주일 전에 저희 교회 여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토요일 날 저 이사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무슨 뜻이죠? 늦지 말고 오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토요일 날 아침에 한 6시쯤에 트럭 회사에 가가지고 렌트를 해서 청년 한 명을 태워서 그 댁을 갔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인데요, 2층에 아파트가 있는데 방이 2개짜리입니다. 딱 올라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 문을 딱 열어주는데 들어가는 순간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단 하나도 이삿짐을 싸놓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눈앞이 깜깜한데 목사님 이거부터 옮겨주세요 하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는데 안방 침대가 물침대입니다. 물침대 혹시 옮겨보셨습니까? 이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정수기통 같은 그걸로 물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요, 물침대 하나 다 뽑아내니까 수십 통이 빠집니다.
그걸 2층에서 1층으로 버려놓고 또 올라가서 받아가지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하다 보니까 반나절이 갑니다. 그 물침대를 나중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멍석처럼 말아가지고 트럭에 넣어야 되는데 물이 다 빠집니까? 안 빠지죠. 이 둘이 옮기는데 세상에 이렇게 무거운 게 없어요. 그리고는 그 침대가 대리석처럼 되어 있는 거라서 그걸 다 분해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또 둘이 옮기고 나니까 반나절이 훌 지나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부엌으로 데리고 가는데 부엌에 보니까 세상에 그릇 하나 안 싸놓은 겁니다. 다 신문지로 제가 해가지고 또 집어넣고 그 옐로우 페이지라고 전화번호 그 푹푹 찢어가지고 해가지고 다 그 박스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 넣어가지고 또 옮겨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동을 걸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려고, 아유 목사님 남았어요 그래요. 그리고는 나머지 방 하나를 딱 열어줬는데 제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보니까 전 사면에 옷이 다 빼곡히 걸려 있는데 상표를 하나도 떼지 않은 새 옷들이었습니다. 상표를 하나도 사온 채로 태그를 떼지 않은 새 옷이 거기에 걸려 있었는데 이름하여 이분이 쇼핑 중독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쇼핑 중독에. 이유도 그럴 것이 미국 남편과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타를 심하게 당해가지고 별거 중이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하나가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경찰서를 사흘도록 다니니까 제가 여러 번 가서 경찰서에서 데리고 왔었던, 자식도 엄마 영어 못한다고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남편에게 사랑 못 받죠, 피부친 아들에게 인정 못 받죠. 답답한 마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백화점으로 뛰어가가지고 옷 한 벌 살 때는 그걸 잊어버리니까 한 벌 두 벌 입지도 않은 옷을 사다가 중독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그 옷을 그렇게 걸어놓은 거 옮길 때 구겨지니까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그걸 또 해가지고 다음날 오후 2시에 예배인데 제가 그 다음날 낮 1시까지 제가 옮겨줬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그 다음 그분에 대한 우화가 있는데 이제 개척교회 유학 가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무슨 옷이 있겠습니까? 사모가 옷이 없는데 친정 어머니가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딸한테 그래도 입을 만한 외출복 하나를 선물을 해가지고 그걸 입고 교회를 갔는데 그분이 가만 그 옷을 지켜보더니만 못 견디겠던지 다음 주에 저희 집 사람한테 와서 사모님 그 옷 나 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옷을 또 벗어주기도 했습니다. 수천 벌의 옷을 가져도 그분에게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빈 헛헛한 마음의 공간을 옷으로 수백 벌 채운들 그것이 채워지겠습니까? 수만 벌을 사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그분은 채우려고 하고 있었던 안타까운 사연들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와 비슷한 한 기구한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등장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에 보통 유대인들이 가는 요단 동편의 길을 택하지 않고 직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던 이야기 여러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땅은 굉장히 위험한 땅이기 때문에 뭐 아주 더러워서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위험해서 못 가는 겁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지금도 이 수가성 그리심산 밑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잘 가지 못합니다. 선교사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난 가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파란 표지판, 차 표지판을 가지고 가면 돌이 날아오니까 위험하다고 주저주저 하시길래 좀 부탁한다고 했더니만 불이 나게 갔다가 도망치듯 나왔던 위험한 지역인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지역과 이 유대 지역의 이 갈등은 크게 달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길이 예수님에겐 늘 안 위험한 길이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위험하디 그 위험한 길을 왜 굳이 예수님은 그 길을 기어이 택해서 지나가셨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왜 그 길을 택하셨는지. 한 기구한 인생을 가진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 그 위험한 길을 예수님이 스스로 택하신 겁니다. 내가 살려야 할 사람이 있다. 제자들이 예수님 왜 이 길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 위험한 길입니까? 얘기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겠죠. 내가 꼭 살려야 할 한 사람이 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요한복음 4장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이 여인을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피곤해서 앉았는데, 우물가에 앉았는데 마침 여인을 만났을까요? 우리는 다 압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그 길을 가신 것이지 가던 길에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살리려고요, 목숨 걸어도 위험한 길 찾아가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으시냐면요, 그 여인이 그 시간에 나올 것을 신적 예지로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몰랐는데 온 게 아니라 알고 있어서 찾아간 것뿐 아니라, 그 여인이 속 사정을 비로소 얘기해서 너에게 그런 기구한 사정이 있었구나 하실 분입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여인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할지 아셨기 때문에 혹시나 남들 때문에 그 얘기도 못할까 봐, 남정네들 12제자 우글우글거리면 주눅들까 봐 배고프다 밥 좀 구해오느라 하고 제자들 동네로 다 보내버리고 혼자 기다리고 계신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앉아있는데 드디어 그 여인이 그 우물가를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자기 발로 찾아왔다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어제도 왔으니까, 내일도 올 거니까. 벌써 몇 해를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의 태양이 정수리 위로 내리쬐는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을 피해서 왔던 습관 같은 그 여인이 무엇이 그날이 새로웠겠습니까? 여느 때처럼 자기 발로 그곳에 왔다고 생각했지만 웬걸요, 어디 자기 발로 그 길을 옵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을 그곳으로 부드러운 영의 음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여인은 자기 발로 오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이끌리심으로 그 자리에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예배 드리고 있으시면서 내가 강남 중앙집례교회 다닌 지 30년이다, 주일이면 이곳에 온다, 내 발로 오신 것 같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주님이 내 영혼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여서 누구야 오너라, 누구야 오너라. 30년 동안 내가 온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주님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온 겁니다. 주께서 부르시지 않고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요? 이 자리에 나오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벌써 사부 예배 나오려고 오다가 급한 전화 받고 핸들 돌려 가신 분이 200명이에요 200명. 왔다가 주차장 못 찾고 이거 안 되겠다고 가신 분이 150명이고요 겨우 주차장 찾아가지고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옆에 부부 싸움 하느라 돌아간 분이 35명이고요 이래저래 못 나온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당연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그 모든 길을 막으사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 불러 이곳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인이 물 들어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이 찾아가셨기 때문에 만나 주신 것이고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그 음성 부드러워. 내 육신은 못 알아들어도 내 영혼을 향해서 누구야 오너라, 누구야 오너라. 그 부드러운 음성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이 예배당에 나와 우리가 이 은혜로운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중에 내가 찾아가서 예수님 만났다 그런 분 계세요? 우리가 찾아서 찾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신도 아니지요. 찾아서 찾을 수 있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우리가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실을 아세요? 주님이 먼저 이곳에 찾아오셨다는 것. 내가 찾은 것 같이 보일 뿐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주님께 찾은 바 된 겁니다. 주님이 찾아주셔야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거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들어 한두 번 갔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만난 거지. 그 여인이 무슨 수로 예수님을 만납니까? 성경에 보면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이야기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냈다, 나는 찾았네 하고 옛날에 우리 배지 붙이고 80년대 다녔던 적이 있는, 나는 찾았네 해서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찾았네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양 100마리를 기르던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려가지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사건이 나오죠. 우리는 이걸 보다가 믿음 좋은 사람들은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양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니까, 아이 말도 안 듣는 한 마리 찾으려 말 잘 듣는 99마리를 왜 버리고 가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유명한 중동 신학자가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얘기를 나옵니다. 항상 목동들이 양을 하다가 양이 한 마리가 어디로 가버리면은 나머지 양은 옆에 있는 목동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난 뒤에 가서 와서 다시 그 양을 찾아오는 이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끝끝내 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목에 걸고 오면서 휘파람 불면서 양값의 몇 배나 되는 것을 잔치로 배설하는 우리 주님, 다 여러분 벼랑 끝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만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자기가 알아서 집 나갔다가 자기가 알아서 집 찾아온 탕자도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럴까요? 그것이 궁금하다는 사회자 용어로 표현해,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탕자가 나갔다가 자기 발로 찾아왔을까요? 가셔서 성경 자세히 보세요. 자기 발로 나갔습니다. 뭐 고생하다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자기 발로 찾아오는 것 같은데 몇 년 만에 돌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동굴 밖에서 들어오는 자기 아들을 또 누가 먼저 발견하냐면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요.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통곡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럽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집 나간 아들이 5년 됐는지 10년 됐는지 모르는데 아버지는 매일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5년 동안 사람이 기다리면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몰라서 나와서 산들바람도 불어오는 것도 보고 나무도 보다가 동구 밖에 눈이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나 아들은 오늘 가는 걸 아니까, 나는 오늘을 아니까 상식적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니까 가는 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확률을 무색해 하면서 그날도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한다니까요. 그리고는 찾아와 끌어안고 죽었다가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좋아하시니, 이 중에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나님을 찾아 만났다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내 인생을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그 여인이 마침 나오니까 그냥 대화를 열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 좀 주시오. Give me some water.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목이 좀 아팠는데. Give me some water. 물 좀 주시오. 유대인에 대한 아주 지극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딱 그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사람은요 쓰는 용어를 보면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사마리아 여인은 개 취급을 당했던 그 당시의 문화와 여인은 사람 취급을 못 당했던 이 두 단어를 이 여인은 자기를 표현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나, 이걸 보여주는 거지요. low self-esteem을 가지고 있었던, 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요? I don't have that water. 그런 물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콧방귀를 끼면서, 이 여인이 남자 보는 눈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타타타타 돈이 얼마인지 이걸 금방 알아가지고, 남자를 한 5명 거쳤기 때문에 금방 스캔을 합니다. 두레박도 없구만. 무슨 두레박도 없는데 무슨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나 옆에 뭐 두레박이라도 꿰차고 있는 줄 알았네. 그러다가 이 여인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두레박도 없는데 자기에게 물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wait a minute,
그러면 당신이 이 야곱의 우물 말고 내가 한 번도 모르는 이 근처에 야곱의 우물보다 더 깊고 더 물이 많이 나오는 우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말이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는 우물은 이건데 당신이 새로운 물을 준다니까 더 큰 우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당신이 가쁩니까? 이 말이에요.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거죠. 혹시 이 남자가 엄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럼 예수님, 그건 아니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그 물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에게 그 물을 주고 싶다. 네가 지금 야곱의 우물에서 길러내는 이 물은 서너 시간 후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주고자 하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 여인이 들고 있던 두레박을 너무 놀라서 툭 떨어뜨리면서, 주님, 선지자시여, 당신이 그 물을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그 물 좀 주세요. 나는 지긋지긋합니다. 사람의 시선 때문에 이 정수리에 쏟아지는 정오의 태양을 맞으면서 이곳에 나와서 매일 물을 길어가는 이 생활, 나는 끝내고 싶어요. 막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를 좀 그 물을 달라고, 그 물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물을 주시면 되는데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무슨 대화가 이렇게 지그재그입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여인이 너무 기분이 나빠요. 내가 제일 듣고 싶은 물을 얘기하다가 제일 듣기 싫은 남편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 싶어가지고 화가 나서 퉁명스럽게 쏘아붙입니다. 남편 없습니다. 남편 없다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물 준다고 하시다가 물 주겠다고 해놓으시고 갑자기 나오는 대화가 남편을 데리고 오래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빈 공간을 옷으로 채우려 했지만 채울 수 없었던 그 여성도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릴 적부터 이 마음 한가운데 텅 비어있는 빈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이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도 이 헛헛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곳을 자기가 어느 날부터 이것으로 저것으로 채워보다가도 왜 채웠는데 만족이 없지 하다가 선택한 것이 남자입니다. 남편을 만나서 잘 출세를 하면은 이 허전함이 채워질까? 그래야 내가 먹고 살 텐데 하고 남자로 채웠는데 그 남자가 진짜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라서 나를 때리고 나에게 고통을 주어서 이 남자도 아닌가 보다 해서 버림받고 또 다른 남자를 채우니 채워지나요? 또 버림받았는지 버렸는지 몰라도 또 남자를 또 바꾸어도 또 채워지지 않고 5명까지 채웠지만 그 목마름, 근원적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거지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려면 너 그 공간에 채워놓은 것부터 빼내야 된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봐라. 나는 남편이 없어요. 있었으나 다 버림받았고요. 내가 그 남편을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소망커녕 상처만 남더군요. 맞아요.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저 허전한 마음이 오늘도 나왔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것으로 채워서는 안 될 공간을 그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농약 마실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오늘 바닷물을 마실 겁니까? 마실수록 목마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다 위에서 조난당한 사람이 온 천지가 물인데도 물이 없어 죽는 것과 같이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실 수 없듯이 이 빈 공간을 이 여인이 남자로 아무리 여러 명의 남자를 바꾸어 채우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영적 목마름은 심해졌고 돌아오는 것은 상처요,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림 뿐이었다는 거지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 푹 빠져 있지만 여러분, 이게 어디 남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목마름이 없나요? 그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우다가 성공을 했는데도 뭔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이거 하려고 그 인생을 바쳤나?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내가 아둥바둥 살았나? 성공 뒤에 찾아오는 그 허전함.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우리 얘기 아닙니까? 파스칼 철학자가 이런 말 했어요.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 속에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었다. 그 공간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정확한 말이죠. 이 여인 속에 있었던 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공간을 남자로 채우려고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남자,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시고 싶으냐? 네 남자부터 데리고 오라, 그런 겁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이 말에 여인이 갑자기 깜짝 놀라서 또 대화가 지그재그로 가는 것 같이 이렇게 또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남편은 안 데리고 오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런 뜻이죠.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이런 선지자를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Where should I worship God?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까? 바로 고개만 들면 보이는 높은 그리심산을 가리키면서 묻는 거죠.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유대인인 당신들이 얘기하고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갑자기 합니다. 남편 얘기하는데 왜 예배 얘기를 할까요? 그냥 대화가 어색해가지고 도망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이 순간 자기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왔던 근원적인 문제를 이분 앞에 물어서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어디서 예배합니까? 라는 질문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봤다면 물을 질문이 아니지요. 어딘지 대번에 아니까. 어디서 예배했는지를 모를 뿐 아니라 어디서 예배해서 하나님 만납니까? 라는 질문이기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한 번도 예배해 본 적도 없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곳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워봐야 그곳에 만족이 없었던 것이고, 이 여인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곳이 그리심산이든지 예루살렘 시온산이든지 내가 있는 이곳이든지 물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보면 이곳에 계시는구나 당연히 알잖아요. 못 만났기 때문에 어디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못 만난 이 여인이 그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살아왔던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고. 이 여인의 모든 비극은 여기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셔야 될 공간이 하나님을 모셔드림으로 채워지는 순간 우리는 다른 곳에서의 불만족을 거의 못 느낍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오케이로 갑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어린이 주일학교 인문계만 나와도 다 하는 노래입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인문계만 나와도 다 하는 노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만날 때 나는 만족하겠네. 예수님이 그 여인 안에 있던 그 남자라고 하는 그 채워서는 안 될 채움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자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어디서 예배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 질문이죠.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때 주님이 옳거니 이제 네가 진짜 물어야 할 질문, 그 질문을 하는구나. 이 여인이 만약에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김에 좋은 남자 한 명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갔다면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이 여인은 그 절망 끝에서 자기의 원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당도하게 되니까 이 여인의 입에서 드디어 남자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서 예배하냐고? 자, 그리심산도 아니다, 저 예루살렘 시온산도 아니다, 바로 네가 있는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 이 여인이 말도 안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심산 가고 예루살렘 가야 하나님이 계신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찾아온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앞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만나주기 위해 그리심산 위에서, 시온산 위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같이 비루하고 연약하고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 이곳까지 찾아왔다. 만약에 하나님이요 그리심산 위에만 있으면은 여기 앉으신 7학년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아무도 못 만납니다. 골다공증, 관절염 이것 때문에 그 산에 못 올라가요. 하나님 못 만나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예루살렘 산, 시온산 위에만 있다면 돈 없는 사람은 못 가요. 그곳에 돈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만 올라오라고 산 꼭대기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이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만 만나겠지만, 그 산에서 그 수가성 여인의 삶의 현장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못 오는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제가요 한국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받기 위해 가지고 몇 번 동사무소를 갔는데요, 동사무소에 가니까 참 친절하더군요. 근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딱 써져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쁜데 동사무소 오지 마시고 전화 주면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와, 한국 너무 좋아졌던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이 떠올랐어요. 아니, 오늘 본문을 보다가 그 문구가 떠올랐어요. 찾아오는 예수님. 우리가 시온산으로 비행기 티켓 가지고 예루살렘 못 가니까 거기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지난주도 살아왔던 서울 한복판, 오늘 강남중앙침례교회 사부 예배, 이 예배당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왜요? 살려주시려고, 날 살려주시려고. 기다리면 안 올 것 같다 찾아오신 예수님.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그 시골 초가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고맙던지, 거기서부터 은평교회를 걸어가는데 30분 논두렁 길로 밤 저녁 예배를 가다 보면요, 하늘에 별이 흐드러지게 떠 있는데, 시골 그 별이 얼마나 밝습니까? 가면서 제가 불렀던 찬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별을 보며 노래합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하늘에서 우리를 이리 오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낮고 낮은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예배당까지, 대한민국이 뭔데, 우리 이 자리가 뭔데, 이곳까지 수가성 여인을 한 사람 살리려고 그 험한 길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오늘도 이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살리기 위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아무리 가져도 불만족이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라고 기다리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녀들 만족을 줍니까? 자녀에게 만족하는 부모를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90점 받아오면 칭찬해야 되는데 100점 다 왔어 이제 힘내. 100점 받아옵니다. 자녀가 또 착해가지고. 그러면 만족해야 되는데 방심하지 마. 나는 방심하는 거 제일 싫어. 자녀, 성공, 출세 다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채울 수 없어요. 한날 세미안교회에 있을 때의 젊은 부부가 애 하나를 데리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려고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예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하. 그래서 와, 이름 정말 좋다. 예수님 하나님 이름을 합쳐 놓았구나. 이러니까 애 엄마가 발끈하면서 아니에요 목사님. 뭔데요?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합쳐 놓은 거라고. 또 그렇게 기쁜 뜻이? 자녀에게 온통 소망을 걸어도
그 자녀가 나의 이 빈 공간을 채워줄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제가 보스턴에 집회를, 청년 집회를 가가지고 수년 전에, 보스턴 50마일 반경에 80개 대학교가 있는 대단한 도시입니다. 3일 동안 눈 오는 숲속에서 그 대학생들, 하버드, MIT 다니는 학생들만 다 앉혀놓고 설교를 했는데, 여학생 둘이가 3일 동안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매 일주일마다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둘이가 다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세상에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은 이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라고 찾아왔잖아요. C.S. 루이스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지 않는다면 당신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만나고 싶죠?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싶죠?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찾으니까 나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 열망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누구야, 내가 너 만나줄게, 너 만나줄게 하고 부르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찾아오셨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누구에게 실망했던지, 걸었던 기대가 다 무너졌던지 상관하지 말고 이 자리 이곳에 와 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같이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오늘 채워주는 은혜의 이 단비를 은혜의 그릇에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남길 수 없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오 주님 채우소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채우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빈잔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공고한 심령을 채워주세요. 오늘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른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이곳에 오신 주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영혼들을 그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기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기에 주께서 내 이름 석자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되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빈 공간에 다른 것으로 채우면서 불평, 불만, 풀리지 않은 숙제에 괴로워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주중 예배에서 발로 밟는 곳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가 승리케 하고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